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곧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약물인 항생제가 있죠. 네, 흔히 접하는 약물인 이 항생제는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이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가벼운 상처나 감염으로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 항생제가 발견되면서 효과적으로 세균을 억제하고 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이 이전에 비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가 이제 더 어려운 수술, 고난도 수술도 가능해졌고요. 특히나 이제 면역력이 약한 영아의 사망률을 낮추게 되면서 인구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이 평균 수명도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항생제는 인류의 역사를 전환시키고 현대 의학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항생제의 발명은 인류 역사의 정말 위대한 발명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첫 발명의 때에는 이 항생제는 실패한 실험이자 쓸모없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 한 연구실에서 세균 배양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뚜껑을 닫지 않아서 어디선가 유입된 이 외부 물질, 곰팡이가 이 실험체 세균을 먹어치운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야 그제서야 발견한 연구자가 호기심에 이 실패한 실험, 이 곰팡이를 연구하다 보니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페니실린이 바로 최초의 항생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생산이 어렵고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쓸모없는 연구 결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 항생제 페니실린이 제대로 개발되면서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페니실린과 항생제는 인류의 역사를 바꾼 발명이 되었습니다. 실패한 실험 결과물이자 쓸모없어 보였던 이 발견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영광스러운 발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 역시도 정말 참으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달리셨던 십자가는 최악의 형벌이자 저주였지만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길을 가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영광스럽지 않은 그런 실패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이나 노예들에게 행했으며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나 극악의 범죄자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로마인들에게 이러했다면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최악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길을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최악의 길, 저주의 길, 극악의 형벌의 길을 직접 가셨습니다. 우리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최악의 처벌과 저주를 바로 자기의 것으로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와 동일한 최악의 죄인으로 여겨지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또 이어서 1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로마의 죄인들이 그렇게 취급되듯이 예수님에게는 반역죄라는 그 죄명이 머리 위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참한 순간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 완전한 제사와 영광을 이루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흠이 없는 제물로서 세상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제사의 그 제물이 스스로 되기도 하시며 동시에 그 제사를 이루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속옷이 호지 아니한 옷, 즉 바느질하지 않고 처음부터 통으로 한 번에 짠 옷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러한 방식의 옷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옷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입으라 명하신 옷이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짠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완전한 제사를 이루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피와 생명을 바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가장 완전한 제사를 이루는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또한 그 스스로 제사의 완전한 제물로서 가장 비참한 저주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의 자리는 세상 누가 보아도 저주와 형벌의 자리이자 실패와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 길은 실패와 죽음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이 선포되는 그 자리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저주와 형벌의 자리로 보였지만 우리에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저자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써붙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십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완전한 제사와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시고 주시는 십자가 아래에 바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피 흘리심과 영광 아래에서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피 흘리심을 힘입어 새로운 생명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 바로 그러한 두 무리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나눠 가진 군인들입니다. 이 4명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고 취해서 각자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통으로 짠 속옷, 이 귀한 옷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악의와 탐욕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악의와 탐욕에 빠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실패와 형벌이며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요 조롱받을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과 상반되는 또 다른 4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4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2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들의 이런 슬픔과 아픔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며 그 달리신 중에도 그 고통 중에도 인간적인 책임과 사랑을 보이십니다. 우리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책임과 사랑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인간적인 효심을 넘어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그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혈연 관계의 가족을 넘어 주님의 피를 힘입은 공동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바로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실패와 죽음이 아닌 영광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모두 십자가 아래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 십자가 아래에서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것이 은혜인지 알지 못하며 그저 악의와 탐욕에 빠져 있는 그 군사들과 같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의 공동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이 고난주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도 품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우리 고난주간, 우리 그러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아무런 죄 없으신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피 흘리심을 믿고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길 결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죄와 이기심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우리도 그 사랑 닮아가며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그저 죽음이요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백성이 아니라 참 생명이요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 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품으며 그 십자가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되는 그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품으며 십자가를 진정으로 품고 고백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역시도 정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이기심과 죄를 쫓아가는 그 군사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져온 기도 제목을 나누며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옵고 그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